절 식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앞에 서론이 있어요. 맨 앞에 같이 읽을 텐데 잘 눈으로 보시면서 읽으세요. 해방과 가족의 구원을 의미하는 이 특별한 절기, 6월절이죠. 이 절기는 3,500여 년 전 출애굽 이래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축하해 왔습니다. 영어로 필요하신 분 여기 있어요. 여기 더 있어요. 2개. 6월절은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7절로 22절,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5절,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에서 자신의 몸과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증거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특별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6월절에 특별한 의미를 제정하셨다. 그의 신부로서 우리는 그와 전 세계 가족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지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맞아주실 영생의 나라. 그때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찬식에 익숙할 뿐 아니라 성찬식에 강력한 인상을 더해주는 위의 성경 구절들도 잘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성찬에서 경험되는 친교의 행위가 실제로는 어디에? 6월절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의 만찬은 사실 6월절 식사 자리였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종살이에서 구속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또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하신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구속의 권능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6월절을 지키도록 초대합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여러분이 나중에.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감사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굶주리고 목마른 모든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상이 차려졌으니 맛보시며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백성을 육신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죄와 사망과 무덤의 종노릇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멘. 자, 넘어가면 필요한 것들 안내가 조금 있고요. 스텝 1부터 들어가는데, 자, 스텝 1입니다. 안식일에 하듯이 이 시간을 주님께 성별된 시간으로 삼기 위해 우리는 촛불을 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이 만찬에 특별 손님으로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초대합니다. 자, 이제 우리 촛불의 정함으로 6월절 만찬을 시작합시다. 자, 오늘 촛불을 켜는 거는요,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여인이 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따뜻함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 축복된 시간을 어머니가 나와서 켰다 그래요. 여성들 어머니. 오늘은 우리 이숙진 장로님이 나오셔서 여기다 불을 켜시고,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라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이걸로 하시죠. 자, 그거 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각 테이블에 여성 한 명씩 각 테이블에 불을 켜겠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빛 메시아 예수님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송축하며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6월절 촛대에 불을 밝힙니다. 두 번째, 손을 씻는데 음식을 먹기 전에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 손을 대단히 깨끗하게 세수하듯이 닦는 건 아니지만 절차상으로 하지만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각 테이블에 장로님들, 김명린 장로님, 김철 장로님, 이상철 장로님이 물병을 들고 밑에는 주발을 받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손 위에 물을 조금씩 뿌리세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제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1절 말씀입니다. 물로 손을 씻거나 물에 몸을 잠기는 행위는 결케 하기 위하여 습관적으로 행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손을 씻는 이때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어주신 것이다 생각되는 거예요. 손을 씻는 것 또는 율법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손을 씻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기시면서 나로 인하여 씻김을 받아야 진정 순결한 자가 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발을 씻겨주셨고, 또 내가 너희에게 나로 인하여 씻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세족식을 여기서 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스텝 3 넘어가셨어요. 거기 세덜 플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6월절 만찬의 접시를 얘기하면 여기입니다. 가운데 있는 접시 보세요. 큰 접시에 보면은 거기 몇 가지가 담겨 있죠. 맞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얀 모작이 지금 쌓여서 잘 안 보여요. 이 앞에 보시면 이게 맞조입니다. 맞조. 무교병이에요. 이게 무교병. 이게 맞조입니다. 그 다음에 쓴나물, 여러분 쟁반 속에 쓴나물이 있어요. 파슬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소금물도 있어요. 소금물은 짠물, 쓴나물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난, 노예 시대. 소금물도 눈물, 보통의 눈물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버무린 것으로 된 게 하로셋 소스예요. 하로셋 소스. 그거는 새콤달콤합니다. 그런데 색깔이 뭐냐면은 흑빛이에요. 흑빛, 진흙빛. 그래서 노예생활, 진흙으로 벽돌을 굽던 노예의 노예생활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삶은 달걀이 있어요. 달걀이 있죠? 여기는 없네, 저는. 삶은 달걀은 뭐냐면은 이제 후기에 추가된 것 같아요. 성전 시대가 지나간 후에, 지나간 후에 제사 드리던 제단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파괴된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는 계란이 있지만 이쁜 계란이 아니라 구운데 시커멓게 되고 막 깨지고 이런 그 계란을 사실 여기다 놓다. 그래서 제단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진 것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싱싱한 양상추. 양상추는 봄에 싱싱하게 피어나는 생명력, 모든 죄가 속죄함 받고 살아나는 생명력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여기 뼈가 있는데 사실은 양 정강이 뼈가 있어야 되지만 모양만 내려고 치킨을 열심히 먹은 다음에 닦아갖고 잘 준비해놨어요. 자, 이것은 정강이 뼈는 양의 희생이 있었다. 6월절을 지날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다 발랐죠. 그래서 양의 희생, 양을 잡아 바쳐서 우리가 살아났다. 피를 바른 거예요. 그 다음에 꺾이지 않는 정강이 뼈, 뭘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닐 때 강도 둘은 정강이 뼈를 깨트려 부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오래 매달려 있으면 버티고 다리의 힘으로 버티고 근데 6월절이 다가와서 6월절 전에 시체를 내려야 되니까 빨리 죽이려고 정강이 뼈를 탁 부러뜨렸는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이미 실신에 있어요. 죽은 거죠. 죽어 있어요. 그래서 다리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옆구리 창만질로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매장하게 됐다. 그래서 이거는 부러지지 않는 다리. 그래서 이사야 53장 같은 데도 어린 양 메시아가 뼈도 하나 상하지 않게 한다는 그 말씀이 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테이블에는 그런 게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보시면 4개의 잔이 있어요. 이 앞에 4개의 잔. 4개의 잔은 여러분들이 오늘 4번의 포도주 잔을 리필해서 4번 먹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따르세요, 마시세요 하는 게 있어요. 4번의 포도주 잔을 4잔을 마십니다. 4잔을 상징해서 앞에만 4개를 놨어요. 자, 4개의 잔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상징하는데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이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인데 4개의 컵은요 각각 고유한 이름과 놓여질 자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화의 잔,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맨 앞에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리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두 번째는 재앙의 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항복하고 해방되게 됐잖아요. 그죠? 그들의 노역에서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세 번째 잔은 구원의 잔, 구속의 잔, 내가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찬양의 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출애굽기 6장부터 7절까지 출애굽의 역사에서 기원한 의미의 4가지 잔이고 여러분 4번의 잔을 마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잔입니다. 첫 번째 잔은 성화의 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이 거룩을 의미하는 쿠두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안식일 또는 절기를 순결케 하는 포도주를 위한 그런 기도문입니다. 자, 포도를 창조하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자, 이제 여러분 장로님들이 첫 잔을 너무 많이씩 따르지 마시고요. 밑에 바닥에만 조금씩 따르세요. 첫 잔을 따라주세요, 장로님들이. 네, 조금씩 따르세요. 다 같이 따르셨으면 첫 잔을 다 마시겠습니다. 진짜 숙이네, 진짜. 진짜 숙이네.
다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열매를 창조하신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쓴나무를 하나 들고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에 적셔서 그냥 드세요. No, put it in the salt water. 원래 이거는 쓰라고 먹는 거예요. 맛있으라고 먹는 게 아니라. That's better than this. 이 썩은 쓴나물과 소금물은 종살이의 노예의 고통과 눈물을 상징합니다. 자, 그 다음 스텝 7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8번부터 보면은 질문 1, 2, 3, 4가 이제 나와요. 네 가지 질문에 6월절 날 어린 아이들이 자기 집 아버지에게 묻게 돼 있어요. 가장에게. 자, 그러면 그 질문을 통해서 왜 6월절을 지키고 왜 쓴나물을 먹고 맛도 없는 무교병을 먹고 왜 그럽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기해 주는 게 뭐냐?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6월절 이야기를 좀 나눠 읽으려고 합니다. 자, 장차 내 자녀들이 이것이 무슨 의미이지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다고 말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물을 때 대답해 주라는 명령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것도 4번 나옵니다. 4번.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질문이 있고 그 질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맡은 분들이 읽겠어요. 모든 좋은 이야기가 그렇듯이 나도 우선 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가족의 이야기죠. 우리 조상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지만 그에게 가장 특별한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착하고 형제들에게 친절하고 부모에게 사랑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꿈과 환상과 그것들의 해석에서 주님의 영에 민감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모든 형들이 그의 꿈과 해석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그들이 모두 아버지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들의 형제 요셉을 때리고 이집트로 가는 길로 지나가는 상인에게 그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당신의 친형제에게 행한 사악하고 끔찍한 일이었지만 주님은 요셉의 삶에 대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아주 부유한 사람의 집에 노예가 되었지만 다시 한번 질투심 많고 사악한 사람이 그를 여러 해 동안 감옥에 보냈습니다.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했고 결국 그를 가두었던 바로 그 감옥의 책임자가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흘러 야훼에 대한 그의 믿음을 통해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났고 감옥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체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지혜로워서 극심한 가뭄으로부터 온 나라를 구했고 파라오는 요셉에게 온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파라오는 그들에게 고센이라는 도시를 주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수백 년 동안 살며 번영했습니다. 동시에 요셉의 가족은 수십만의 백성들로 성장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외국인이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많은 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파라오는 그들이 전쟁 중에 애굽 군대에 등을 돌리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체포하고 그들을 노예로 다스렸습니다. 매일 이스라엘 백성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벽돌을 만들고 파라오의 도시와 피라미드를 짓는 등 고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좋은 시절이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어느 날 똥이 왔습니다. 이 구원자는 누구였으며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약 80년 전 이 남자는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라고 명받은 이스라엘 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 모세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40세 이집트 경비병을 죽이고 목숨을 걸고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결혼했고 그 40년 동안 가족의 양떼와 소떼를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산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는 것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에게 고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경배할 것이니라. 파라오는 모세나 그의 형 아론에게 감동을 받지 않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놓아주지 않겠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강한 팔과 많은 이적과 기사로 애굽의 거짓 신들과 싸우셨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숭배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개구리를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많은 개구리를 보내어 그들의 침대를 채웠습니다. 그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태양을 하늘에서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얼굴 앞에 손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소를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병을 보내어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파라오를 신으로 숭배했고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집집마다 어린 양을 취하여 그 밤에 요리하여 먹고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라 하시니라. 밤에 문을 닫기 전에 어린 양의 피를 취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각 집의 문서주와 인방에 바르라. 왜냐하면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이 있으면 장자를 죽일 것이니 당신이 무엇을 듣든 그 소리가 얼마나 끔찍하든 절대 문을 열지 마십시오. 확실히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파라오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이집트 가정은 그날 밤 아들을 잃었습니다. 태양이 이튿날 아침에 올라오니 죽은 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소리가 온 땅에 들렸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서는 이 인간이 만든 감옥을 떠나기 위해 가방을 싸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들의 애굽의 노예에서 그들의 집을 마지막으로 떠날 때 그들은 놀라움과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에 놀랐고 신이 아닌 신들을 섬기는 백성들의 고통을 슬퍼했습니다. 그들이 꿈만 꾸던 자유를 찾아 애굽을 떠날 때 누군가 모세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이시다. 무교병. 율법서의 자녀들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하는지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해 주라는 구절이 4번 거기 출애굽기 12장, 13장에 2번, 신명기 6장 10절 이렇게 4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2장 걸 대표적으로 보면 12장 6절이죠.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렇게 대답해주라. 이렇게 대답해주라. 4번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왜 이 밤에는 맞죠? 여러분 앞에 지금 보이지 않죠? 포장돼서 이게 맞죠입니다. 맞죠. 무교병. 왜 우리가 맞도 없는 이걸 먹나요? 이게 애들의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맞죠 쪼개기 스텝입니다. 자, 6월절 상에는 맞조가 3개가 특별한 주머니, 여러분 주머니 대신 종이 봉투에 담겨 있는데 주머니에 넣어 테이블에 놓아 있습니다. 이제 매우 특별하고 신비로운 일이 이 무교병으로 이루어집니다. 3개의 맞조 중 가운데 것을 꺼내 반으로 쪼갤 것입니다. 쪼갠 한쪽은 식사 중에 사용하고 나머지 반쪽은 흰 천으로 싸서 숨기게 될 겁니다. 묻는다, 매장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것을 떼어낸 이 숨기는 조각을 아피코멘이라고 불리는데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귀환할 것이다 이 뜻이래요. 식사 후에 이것은 디저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숨겨놓은 걸 찾아와요. 그리고 나중에 디저트로 먹게 됩니다. 식탁으로 되찾아온다, 리딤한다, 속량한다, 퍼초스백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에 대한 히브리 단어는 짜푼이라 불리는데 숨겨졌다 혹은 감춰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6월절 동안 모든 히브리 가정에서 많은 세대를 거쳐오며 행해졌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장로님들 잘 보세요. 이 봉투, 장로님들, 김희철 장로님도 이 봉투 안에 3개의 만조가 들어있어요. 가운데 것을 꺼내세요. 가운데 것만 꺼내세요. 가운데 것만 꺼내세요. 꺼냈죠? 위에 올려놓으시고 잘 잡으셔야 돼요. 이 반으로 쪼개야 되니까. 이 결이 있어요. 이렇게 바늘구멍처럼 동동동 그 결을 따라 반으로 자른다. 이 헝겊에다 떼어낸 반쪽을요 꼭꼭 싸세요. 안 보이게 싸세요. 안 보이게 술래 잡기 저기 할 거니까 그냥 안 보이게 꼭 불불 말면 됩니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나머지 헝겊은 제가 다 빼줄게요. 이거를 어디다 이제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 식사 후에 아이들이 술래 보물찾기처럼 찾아오면 상도 준답니다. 자, 그러면 떼어낸 이 맛조를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래서 조금씩 맛을 보는 겁니다. 손 잡고 떼기가 불편하시면 고무장갑, 비닐장갑 나눴어요. 나눠주세요. 나눠서 손 맛을 보라고. How does it taste like? 이건 발효가 안 된 떡이요 또 과자입니다. 발효는 퍼먼티드, not 퍼먼티드.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빨리 애굽에서부터 에스케이프 하기 위하여 밤새도록 반죽을 하고 기다리고 있을 틈이 없어. 그냥 밀가루 물에 개겨갖고 그냥 빨리빨리 먹어야 돼. 그래서 맛이 없는 빵을 먹게 돼요. 급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급하게 애굽에서부터 우리가 탈출을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해야 됐기 때문에 편안하게 맛있는 빵을 구워 먹을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스텝 10입니다. 쓴나물 아까도 먹었지만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왜 이 밤에는 쓴나물을 먹나요? 아이들이 물을 거예요. 그럼 왜 먹어요? 애굽의 종살이에 우리가 이렇게 괴롭게 살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아까 쓴나물 먹었지만 다시 한번 쓴나물 더 먹습니다. 자, 쓴나물을 또 먹자. 소금을 찍어서 나도 I love that. 그 다음에 11번째 하로셋이에요. 하로셋. That's nasty. 자, 세 번째 질문은 쓴나물을 찍어 먹는데 뭐라고요? 왜 이 밤에는 쓴나물을 소금물에 2번이나 찍어 먹나요? 아까도 찍어 먹고 지금도 찍어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2번이나 찍어 먹나요? 지금 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쓴나물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소금물, 눈물로 우리가 고통스럽게 지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죠? 눈물로 하나님께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부르짖었다. 그 다음에 그 여러분 하로셋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반죽된 소스와 같은 잼과 같이 비슷한 겁니다. 그게 흑빛깔. 그래서 노예 시대에 사용되던 노예 벽돌 만들던 진흙과 같다. 모르타르. 그래서 여러분 그 맛조 아까 맛조에다가요. 아까 2개 여기 있었죠? 맛조 2개 사이에다가 그 하로셋을 잼처럼 밟으세요. 자, 이 하로셋 소스에다가 찍어서 발라 잡수세요. 잼처럼. 이거는 맛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찍어 먹는 거예요. 나물이더라고요. 이것도 찍어 먹어. 여기 여러 가지가 맛도 있죠. 모르타르에 지푸라기 넣어서 만들던 백돌이라고 해요.
하루셋을 이렇게 발라갖고 먹는 샌드위치처럼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셋 샌드위치가 됩니다. 하루셋 샌드위치. 그래서 쓴나물하고 그 하루셋 소스하고 버무려서 이 아까 두 개 남은 맛조 사이에 막 넣어서 샌드위치처럼 만들어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힐렐 샌드위치. 하루셋 소스에 넣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12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기대서 방바닥에 거의 눕다시피 해서 먹어요. 왜 그러느냐? 종살이의 경직된 삶에서 자유케 된 것을 상징합니다. 종은 서서 먹어요. 종은 서서 먹어요. 근데 자유인은 이렇게 게으름뱅이처럼 누워서 먹는다. 그래서 자유를 만끽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종은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2장 11절처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하나가 종들은 앉아 먹을 틈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를 이제 얻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스텝 13입니다. 첫 번째 잔을 아까 마셨죠. 두 번째 잔을 마시게 될 텐데 아직 마시면 안 됩니다. 다시 잔에다가 좀씩 더 따라주세요. 재앙의 잔인데요. 두 번째 잔은 재앙의 잔인데 뭐냐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각 재앙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입에만 살짝 대고 머금고 10가지 재앙을 말할 때마다 머금은 포도주를 밑에다가 뱉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점처럼 표시된 거예요. 점처럼. 여러분 접시, 자기의 접시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손가락, 새끼손가락을 담궈갖고 바닥에 이렇게 하나씩 끼울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다 읽지 않고, 자, 첫 번째 피제양 바닥에 찍으세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재앙, 네 번째 파리의 재앙, 다섯 번째 가축의 죽음, 여섯 번째로 종기 재앙, 일곱 번째 우박의 재앙, How many times did you 열 번째 장자의 죽음. 이런 재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예굽을 흔들어 놓으신 거죠. 이제 다 같이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Let me drink the cup. Next time get grape juice. 어린 양의 정강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 이게 뼈가 상징해 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식사 시간이에요. 잠깐 여기 양고기를 대신한 닭고기도 있고요. 양고기는 상징적으로 하나씩만, 아주 비싸서. 그리고 닭고기 될 때가 조금 잡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러고서는 메인 밀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식사가 이제 이대로 제대로 식사를 하는 겁니다. 됐다. 이건 양고기는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돼요. 시까지 가면 운전을 하나씩 갖고 딱 맞고 맞대? 맛있는 게
달에 딱 골꼭 나오네. 걷기 최고예요. 맛있네. 중간에 많이 드셔야 돼. 난 손가락만 먹은 적이 없어. Thật đầu chị kể sour. You know what the sour food? 숨겨놓은 아피코멘을 아이들 보고 찾아오라 그런다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신나서 찾아오면 찾아온 아이들에게 상을 준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6월절 잔치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 숨겨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제 여러분 아피코멘을 찾아왔는데 식사 끝날 다음에 먹는 디저트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쉬운데 이 말 보세요. 에피코멘 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때가 차서 왔다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에피코멘 오스. 그래서 에피코멘이라고 하는 아까 숨겨진 반쪽의 맛조를 에피코멘이라고 부르는데 에피코멘 오스. 그러면 기다리던 그분이 왔다. 그래서 이 에피코멘은 유대인들이 뭘 상징하느냐면요. 도래할 메시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리라고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인데 이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에피코멘이다. 여기 보세요. 이 만조를 보면은 바늘 같은 줄로 쭉 뚫렸어요. 피어스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여기 얼룩얼룩 블러리 하잖아요. 그죠? 블러리 브루즈 멍이 든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멍이 든 것처럼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걸 아까 반으로 쪼갰잖아요. 그죠? 그 몸이 찢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숨겼잖아요. 그죠? 어떻게 됐어요? 무덤에 맺혔다가 지금 이 헝겊으로 다 꽁꽁 쌌잖아. 그죠? 수의를 입은 것처럼. 그 다음에 무덤 속에 갇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무덤에 묻혔다가 그 다음에 에피코멘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다시 되찾아온다. redeem. 구원자, 회복한다. 돌아오는 사람. 구원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6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메시아의 노래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에피코멘을 찾아와서 이제 또 다시 먹는 거예요. 쪼개갖고 후식처럼. 여러분들도 아까 테이블에 숨겼던 거 이제 가져가세요. 자, 아까 자기 테이블에 하나 없는 거 가져가세요. 이게 끝이에요? 아니, 갖다 주세요. 없는 테이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서 뭘 하셨겠어요? 성찬. 이것은 너희를 보여주는 내 몸이다. 내가 바로 에피코멘이다. 너희들이 에피코멘이라는 이 6월절 의식을 통해 막연하게 하던 그게 바로 우리 나라 먹고 내가 이 에피코멘처럼 쪼개지고 채찍 맞아 멍들고 그 다음에 수의를 값싼 것처럼 매장되고 그리고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부활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면 뭐예요? 오랫동안 묻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했던 주님의 재림. 주님이 오랫동안 잊혀져요. 잊어버려. 어디 있는지도 몰라.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되찾아와. 귀환하게 될 겁니다. 재림하게 될 예수님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의미가 깊어요. 이게 바로 에피코멘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에피코멘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조각씩 잡수세요. 바로 이때 예수님은 성찬.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17번째 구원의 잠입니다. 내가 나의 큰 팔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세 번째 출애굽기 약속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 잔을
아까 에피코멘은 뭐라고요? 떡, 성찬의 떡.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잔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다. 구원의 피다. 이게 바로 요 대목에서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는 성찬이 요때 제정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이 세 번째 잔이 예수께서 성찬으로 의도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후에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자, 다 같이 세 번째 잔, 다시 잔입인 사람들은 세 번째 잔을 다시 한번 따라주시고요. 자, 다 같이 세 번째 잔을 다 같이 건배하듯이 드시겠습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잔이고 여기가 성찬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아까 손 씻을 때 세족도 하고 요 에피코멘과 세 번째 잔이 있는 대목에서 성찬을 제정하셨다. 그리고 이 6월절의 끝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새 계명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에피코멘 이 무게봉처럼 자기가 부서지고 찢겨지고 매장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쪼개지고 찢어지면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또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준 것처럼 내 6월절 마지막의 메시지였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잔입니다. 세 번째 잔을 드셨으면 또 역시 네 번째 잔을 채우십시오. 그리고요, 요 네 번째 잔의 대목에서요, 중요한 게, 잘 들으세요. 네 번째 잔의 중요한 게 이제 엘리야의 잔입니다. 엘리야의 잔. 이 옆에 원래는 엘리야의 잔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여기를 잘 보세요. 이걸 엘리야의 잔이라고 생각하고 엘리야의 잔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애들에게 야, 문 열고 와라 시킨대요. 문 열고 와라. 왜 그래요? 엘리야, 도래하리라고 약속된 엘리야가 오실 것을 환영하는 의미로 문을 열고 와라. 그러면 아이들이 문을 열고 온답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끝 부분이잖아요, 그죠? 내가 엘리야를 보내드리니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메시아적 예언이거든요. 메시아나 엘리야나 이 유대인들에게는 비슷한 개념으로 다시 오리라던 엘리야, 메시아. 근데 예수님은 세례요한이라고 얘기하셨죠. 자, 그 다음 감사의 찬양 다 같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잔까지 엘리야의 잔까지 채우고 문을 열고요. 이제 거의 다 마감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 다음에 스텝 22에 다예누라고 했는데 이게 히브리 말입니다. 다예누. 이건 뭐냐면 지금 왼쪽에 감사의 찬양처럼 유대인들은 이 6월절 만찬의 끝부분에 이 관습적으로 이 표현을 가지고 감사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전통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일종의 이 관습적인, 관용적인 이런 찬양의 식구다. 근데 참 저는 은혜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제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읽는 겁니다. 역시 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지만 우리를 위해 홍해를 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과분합니다. It has been enough for us라는 뜻이래요. 그게 다예누라는 말이에요. 다예누. 그게 뭐냐면 여기 표현을 보면 저도 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근데 홍해를 가르지는 않았어요. 이건 아니죠, 그죠? 이 뭐냐면 이거는 가정문이에요, 가정. 홍해를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지만 홍해를 가르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너무 황송하다. 이 얘기예요. 이 표현을 보면 기가 막혀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지만 우리를 위해 홍해를 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주께서 홍해를 가르셨지만 마른 땅으로 건너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40년간 지키셨지만 만나로 먹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주께서 만나로 우리를 먹이셨지만 안식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해도 우리를 시내산까지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시내산에 인도하셨지만 우리에게 토라를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다 해도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우리를 위해 성전을 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성전을 지으셨지만 우리에게 참선지자를 보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주께서 참선지자를 보내셨어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안 주셨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충분하다, 그것도 우리에게 과분하다라는 신앙 고백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고난을 통해 온갖 고초를 통해 믿음이 연단된 거죠. 이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하다가 망하고 포로도 되고 나라도 잃고 지내왔는데 이제는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하나님 무조건 감사, 무조건 충분, 무조건 만족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6월절 마치면서 프리스트리 블레싱, 축복이죠, 축복. 자, 제가 읽는데 그 민수기 6장은 제사장의 축복인데 가정에서는 지금 식탁별로 앉은 거는요 큰 규모로 하는 잔치가 아니에요. 6월절은 자기 집에서 식구들끼리 하는 거였어요. 이 정도 규모예요. 여러분이 한 테이블 앉은 규모가 그게 집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누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집안의 어른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 이제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누가 가정에 가자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이 사람들이 외치는 마감하는 구호는 뭐냐? 그겁니다. 내년에 예루살렘에서 그 말인데 뭐냐면 올해는 우리끼리 이렇게 6월절 만찬을 가졌지만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메시아가 도래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거기서 잔치를 할 줄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우리끼리 아직도 메시아가 안 오셨지만 내년에는 오셔서 진짜 잔치를 예루살렘에서 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예요. 메시아의 노래를 더 희망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다시 오신다는 주님이 내년에는 오셔서 그 천국의 잔치에서 우리 다시 좋은 잔치 하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곳에서 만납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미래의 소망이 담겨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절 아까 따라놨죠? 자, 우리 축배하듯이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자, 이렇게 해서 유월절 만찬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말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말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맞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말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시간들을 동안 지키며 기념해왔던 그 유월절 만찬, 그들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그 민족과 그 가정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마음에 담긴 이 만찬을 같이 간단하게나마 경험해 보며 그들이 가진 신앙의 깊이와 무기를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 만찬이 예수님께서는 에피코멘이 되셔서 그 몸이 우리를 위하여 쪼개지시고 멍들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매장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또한 그 약속을 기다리는 엘리야의 잔을 붓고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우리는 이미 오셨던 주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하실 그날을 고대합니다. 유대인들이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다 성취되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리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며 저 영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가족에서 이렇게 자녀들과 더불어 음식 하나에도 절기 하나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늘 감사가 그렇게 다 하지 않으셔도 그것으로만도 우리는 충분하고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또 우리도 자녀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내 자녀의 하나님으로 전수해주고 또 인수해주는 그런 신앙의 유전이 우리 가족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생명력을 이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6월절 만찬을 간접 경험하며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에피코멘,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아 되시는 주님, 쪼개지고 못 박히고 피 흘리고 묻혔다가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우리가 약속하는 주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에피코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엘리야 예수님을, 이미 오신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날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변함없이 살아갑니다. 주님이 은혜가 교회와 가정 위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 위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믿어 구원받을 또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